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이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 교회 몇 년만 다니면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를 먹이시기도 남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목베인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내고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는 보고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그곳을 떠났다. 그래, 배를 타고 떠났다. 네. 그럼 장래의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죠? 장래의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왜 거기를 떠나갔을까? 거기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 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장래의 소식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장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누구를 장사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 세례 요한이 뭐예요? 은혜잖아, 은혜. 네. 은혜를 장사 지냈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죽음을 내가 본받아서 장사 지내는데 어떻게 되냐? 내가 죽고 살았다.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는 뭐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미 된 거죠. 죽고 삶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타고 가셔서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 그래요. 근데 배가 뭔지 아세요? 배가? 배. 구약에 배 나오잖아요. 그 방주가 뭐예요? 구원의 방주잖아요.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결국은 뭐냐면 성전을 완성한 거예요.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확장시키시는 게 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장사 지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거기는 뭐예요? 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배를 타고 어디로 빈들로 가셨다 그러니 빈들. 그러면 빈들이 어디냐? 빈들이 어딜까요? 빈들. 빈들은 다시 말하면 광야잖아, 광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는 것이 빈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왜 거기 가셨을까? 거기 왜 가셨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머리가 되시려고. 당신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가시는 거야, 빈들로. 거기는 머리 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셔서 거기서 어떻게 할래? 성전을 또 완성시키려고. 성전을 완성시켜서 이제 생명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영을 살리려고. 거기에 가시니까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무리가 듣잖아요. 무리가 듣고 어떻게 듣는 게 뭐냐? 듣는 게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는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진리를 가리켜서 그 안에 어떻게 영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안에 내면이 바뀌게 하려고 열린 영안을 안에 집어넣어서 바뀌게 하려고. 누구를? 무리를. 무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이거든요. 존재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오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왜 왔어요, 여기에? 그러면? 왜 왔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잖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나온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야. 그렇게 찾아온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들 앞으로 가시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예배 가운데 오면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오신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셔야 돼. 우리는 이걸 느끼지 못하면 송장에 와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장에 와 있는 거라니까. 그건 느끼지 못하면. 영이 살아서 이걸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건 왜 찾아오시느냐?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나오시는 거라니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고치셔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걸 보시고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 병은 연약한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면 아니 병이 안 든 사람은 연약하지 않고 건강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병인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무리 중에 큰 무리가 왔는데 병인을 고쳐주셨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병인을 고치셨다는 건 드러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이 드러난 것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것은 뭐예요?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예배 가운데 와서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 되시는 하나님이. 네. 뭐를 만드시려고? 창세기 1장 1절을 만드시려고. 영과 육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니까요. 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담아 놓으시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면 내 안에 내 고집은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수로 떠나가겠어요? 내 고집이? 내 고집이 이길 자 아무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나도 나를 못 이기잖아. 나도 때로는 내 스스로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모른다니까요. 원수도 그런 놈이 없어. 원수도. 나는 하나님과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나.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아셔야 돼요. 세상 말렘 때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그들 중에 누구를? 병인을 고치시는 거예요. 네. 가운데 있는 자들이 뭐예요?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중에 있다 그러는데 원어로 보면 가운데예요. 네. 네. 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먼저 고치시냐? 성전을 만드시려고. 성전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뭐 팔자 고치려고 고쳐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네. 그들을 고치고 나니까 드러난 연약함을 고쳐주고 나니까 드러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어둠이 와버리는 거야. 저녁이. 그죠? 저녁이 왔어. 그러고 나니까. 왜? 이 무리는 다 어둠이니까. 큰 무리인데 다 어둠이라는 거야. 어둠. 날이 저물매. 에레브는요, 잘 들으셔야 돼. 에레브의 그 저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에레브의 저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데 어떻게 일하시냐? 영안을 열게 하셔서,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영의 머리로 오셔가지고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 머리로 오셔서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왔다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5절로 다른 데는 뭐 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할 필요도 없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빛이 누구야? 예수잖아요. 그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첫째가 뭐예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에. 첫째가 뭐예요?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어둠이 되고 아침이 와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거야. 사역을 통해서 가리켜서 뭐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저녁에 뭐예요? 여기 성경에는 저녁이라고 그러는 거야. 저녁이 되니까.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들이 뭐가 없다 그래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로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이들이 배고플 테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에 가서 사 먹으라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떡 사 먹으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무리를 보내어 그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는데 그 말하는 게 뭐냐면 아메르예요. 아메르.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떡을 사 먹게 해라. 하늘의,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샤마임이 나오잖아. 하늘은. 그걸 사 먹으라는 거야. 샤마임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방에, 마을에 들어가 사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마을에 들어가 사 먹으라 그래. 마을에 들어가 사 먹으라는 뜻이, 마을이 우리가 볼지 그냥 저 시내 가서 사 먹으라, 여기 가게가 없으니까 그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는데 뭐냐면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채 그 땅을 지나 어디?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야, 세겜 땅. 세겜 땅이 그 마을이에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겜 땅. 세겜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이게 세켐인데 땅은 에레츠예요. 에레츠. 땅은 하에레츠인데 하나님의 짝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진리가 세켐이에요. 세켐 땅이야.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마을에 들어가 사 먹으라고 그랬잖아.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이라는 게 이게 지방, 고향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되게 하는 곳이 마을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모르고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어? 그래서 그거를 마을에 들어가면 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것을 가지려니까 내가 죽지요. 그지? 나는 없어지게 되잖아. 나는 죽고 살아서 어떻게 진리의 사람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야. 거기서 살아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 값없이 돈 없이 가서 사 먹으라 그랬잖아. 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세요. 마을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마을이 되지만 마을 지방이거든요. 촌에 들어가라 이런 거거든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사서 먹으라. 사서 먹게 하라. 그게 뭐냐면 세우다 이런 뜻이야. 세우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성전으로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야. 먹다 가서 사 먹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 먹게 해라고. 먹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알잖아요, 이분을.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는 거예요. 이게 먹다라는 뜻이에요. 사 먹게 하소서. 창세기 14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먹다가 이게 양식이야. 양식을 먹으라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밥 먹으라고 고기 먹으라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양식이야. 이걸 먹으라는 거야. 이거를. 창세기 47장에 가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바로가 꿈을 꾼 거를 해석하고 이제 횟수가 지났어요. 7년이 지나가고 또 7년이 오는데 그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통치자인 요셉을 찾아가.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에 가면 47장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요 양식이 먹는 거야.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래요. 누구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게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볼 때 그냥 농사 져가지고 하는 양식인 것 같잖아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그래, 네가 사니까. 네가.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그들이 마을로 갈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걸 줘.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필요한 것을 줘라 그랬잖아요. 이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가.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장사 지내고 돌아온 뜻이 뭔지 알았죠? 그죠? 장사 지냈다는 것은 이제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머리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죽고 살았습니다. 이게 제자라니까. 너 죽고 살았으니까 누구 걸로 사는 거야, 이들이? 누구 걸로? 하늘의 것으로 사는 존재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사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완성시켜서 어떻게 진리가 된 존재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자가. 요한의 제자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 다르다고 생각하면 잘 착각해요. 하나님의 교훈은 그런 게 아니야.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는 게 뭐냐면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라. 먹을 것을. 이게 너희가 가르쳐서 하나님을 안에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라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이거를 보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이 은혜 받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잘. 은혜가 아주 넘치도록 충만하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잠이 안 와, 그 기뻐서.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요, 별로 안 자도. 저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왜 그러냐? 이제 하냐, 병신같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보여줬는데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하냐. 나를 쳐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감사한 거야. 이게 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가서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가로되 그런데 아마르의 말씀을 하는 거야. 아마르 그래. 아마르. 야, 이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뚱아리는 그 산의 잔디밭에 있지만, 그렇지만 제자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로돼야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5은 뭐예요? 5. 5은 모세오경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고 완성시키는 게 5이에요. 5은. 나중에 구약의 말씀을 배웠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는 게 5이에요. 5. 그 떡이라 그러냐, 떡. 떡이 뭐예요? 떡이. 떡이 진리의 말씀이요. 가르쳐서, 5을 가르쳐서, 율법을 가르치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물고기 2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떡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확장시켜서 사역하게 하는 거야. 이게 2이에요, 2. 분리된 거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게. 물고기는 뭐예요? 물고기. 우리 생선 잡아먹으면 맛있잖아. 매운탕 끓여 먹으면. 네? 생선 얘기하니까 김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매운탕을 하도 맛있게 끓이셔가지고. 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니,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사역하셔서 진리되게 하시는 게 물고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그걸 가져와, 일로. 내게 가져와라.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뭘 가져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공관복음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우리에게 있나이다. 제자들이 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다 그래.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다고. 어린아이는 나중에 할게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예수님도 가져오라 하시는 말씀이 아마르의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 땅에 계신데도. 가져오라, 이게 뭔지 아세요? 가져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가져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잖아요. 그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에 집어넣어서 진리로 만드시려고, 진리되게 하시려고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 가져오라는 거잖아. 진리의 말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르치시려고. 사역을 통해서. 이리로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서 진리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 이제는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려고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러셔요. 이쯤 되면 어지간히 알잖아요. 명하시는 게 뭐예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예수님이 사역을 통하여 뭐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성시키시려고. 누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무리에게. 무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에게 영안이 열려서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먹어야 네가 진리가 돼. 진리의 사람으로 되는 거야. 앉히잖아요. 앉으라 그래요. 그죠? 무리를 앉으라 그래요. 앉히셨다 그러죠. 여기서는. 앉히신 이유가 뭐냐면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 빚어내시려고. 성전을 온전하게 빚으시려고. 그걸 완성시키시려고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이의 것을 알게 하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이게. 네. 잔디 위에 앉히시. 그죠? 잔디 위에. 잔디가 뭘까요? 그는 잔디가. 잔디는 하나님이 뭐를? 영안을 열으셔서 무리에게 영안을 열으셔서 왜? 교제를 온전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니까 이걸 하시려고 잔디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를 가지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셨잖아. 취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통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에다가 은혜를 집어넣어서
은혜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영이 살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고기하고 떡 5개를 집어들으시는 거야. 뭐 하시려고요? 나를 빚어내시려고. 나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5은 뭐라 그랬어요? 5. 네. 모세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죠? 사전적으로는 모세율법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5이 생명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거야. 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안에 집어넣은 것. 예수님이 안에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안에 가지고 오신 것을 또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이 살게 하셔서 완성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를 어떻게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 축사가 능력이거든요. 능력. 떡은 우리가 이제 다 알잖아요. 떡.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에 여러 가지 교훈이 나오는데 이 구약의 교훈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 식물을 먹으리니.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요, 우리나라 성경은.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를 먹는다? 먹을 것을 먹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먹을 것을 먹는다. 우리는 이게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세상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 하시는 건가? 이렇게 보잖아요. 식물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 이 이야기. 네. 창세기 14장에 가면 18절에 보면 살레만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영원한 왕 살레만,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뭘 가져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이걸 다시 출애굽기에 가면 진설병으로 나온다니까. 진설병. 그 다윗의 종들이 진설병을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보리 이삭을, 우리나라 성경 보리 이삭을 뜯어먹는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저주하고 그러니까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 산 걸 모르냐? 진설병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양식. 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레헴이 바로 그 떡의 떡. 레헴이. 베들레헴은 뭐예요? 베들레헴은 집이잖아요. 베들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그래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레헴이 떡이라는 거야. 베들이 집이고
레헴이 뭐냐?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일이 레헴이에요. 떡을 먹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겠다. 떡을 먹여. 보세요. 물고기가 또 나오죠, 물고기. 물고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여 어떻게? 온전히 교제를 해서 그 안에서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사역하셔서 무엇을? 진리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라니까. 예수님이 물고기로 오신 거예요. 대신 그분은 죽고 우리는 진리되게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이 물고기에 담아놓은 거라니까. 그걸 들어올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는 거는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신격과 인격을 갖추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예요.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늘 우러러. 하늘은 뭘까요? 그럼 하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인격으로 완성해서 진리로 사역을 해서 진리 되게 하는 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축사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를 뭐 만들려고? 진리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라 그래, 주라. 누구에게? 백성에게. 백성들에게 주라 그러냐. 우리는 백성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종자들인 거 알잖아요. 이제 세상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그들에게 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간단해요. 어떻게 해서? 말씀을 주라는 것은 주라는 거잖아요. 그제? 양식을 주라는 것은 가르쳐서 하나님이 가르쳐서 영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20절에 그러세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도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충분히 남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이들을 먹인 거기 또 가보잖아. 권사님 안 가보셨어? 지난번에 갔을 때? 아니요. 갔다 왔죠? 네. 거기 가보니까 먹었어요, 거기서? 네. 먹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먹다. 네. 아까 먹는 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먹여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래. 임의로 먹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가 먹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무엘상 28절에 가면 또 나와요.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밤에 가니라. 그래서 그들이 먹고 누가? 사울과 신하들 앞에 내오는 그
양식을 먹고 그들이 먹고 그 밤에 가더라. 일어나서 그 밤에 가더라. 뭐 양식을 먹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 거잖아. 만들어진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것은 이게 먹는 게 완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완성하는 것. 하나님이 그 양식을 먹게 해서 신비에 새기는 거야. 신비에 새겨서 가르친 것을 배워서 그들이 뭐예요? 진리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니까. 하나님의 사역. 성경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채우다, 배부르다 그랬잖아요. 배부르다. 배부르게 뭐겠어? 하나님이 진리로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성전으로 만드셔서 눈을 열어서 만들어야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지? 영안을 열어서 그 안에 뭐예요? 너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식이라니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일이 먹어서 완성하는 거야.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똑같은 언어가 나오는데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야, 이게 배불리는 거야. 이게 완성하는 거라니까. 배불리 먹었다는 거야. 배불리 먹은 게 뭐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 자, 배가 부르다는 건 뭐예요? 원 없이 먹었다는 거잖아. 원 없이. 레위기에 보면 뭐냐면 25장 19절에 가면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 배불리 먹고. 이 구약에서 다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시는 거잖아. 그들이 배불리 먹고. 요엘서 가면 요엘서 2장 26절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족히 먹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참만족을 못 누리는 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만족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참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뭐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러잖아요. 조각. 조각이 뭔지 아세요? 조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눠졌잖아요. 그죠? 무엇을? 영의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나눠줘서 이걸 온전히 확장시켜서 완성시킨 거예요. 완성시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머리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게 조각이야. 조각, 남은 조각. 기가 막히죠? 12광주리에 남았다 그래, 12광주리에. 네. 둘은 뭐예요? 둘. 이게 창세기에 다 나오는 거야, 창세기에. 네. 창세기에 보면, 보세요. 첫날은
빛이 내려왔잖아. 그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은 게 첫날이잖아. 그런데 둘째 날은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셨어. 네. 두 큰 강명체를 해와 뭐를 큰 강명체와 작은 강명체로 나누어서 큰 강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 두 개예요, 두 개. 네. 왜 레위기에 가면 또 똑같은 뜻이, 다른 내용 같지만 똑같은 뜻이에요. 레위기에 가면 23장 19절에 가면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2마리를 드리래. 2마리를 드리라는 게 뭘까? 그러면 2마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니 나도 죽는 거야. 이게 둘이에요. 에스겔서 2장 1장에 가면 또 다른 내용으로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이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두 날개가 바로 둘이에요. 그 둘은 뭐예요? 둘은 그러면 자 보세요. 둘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게 둘이야.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셔서 둘이잖아요. 그죠? 근데 열은 뭐예요? 열. 이것을 완성하시는 거야. 하나로. 자. 에스라에 가면 6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성전 봉헌식이야. 숫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 열이 바로 열이에요. 둘은 여기 둘이고 열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뭘 완성해요? 영을 완성하는 거예요. 영을 완성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가면 이게 열이 또 다른 내용으로 나와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왕위가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12달이 지나니까. 그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는 게 뭐예요? 그건 남아서 뭘 남아가지고 뒤에 싸놨다고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네. 네. 광주리가 뭐냐, 광주리. 광주리. 광주리를 보면 나와요, 이게 광주리가. 네? 광주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영으로 완성시킨 것을 이제 측량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어떻게 가르친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우리는 배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진리가 되는 게 광주리야. 광주리.
강주리가 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가득 채우다도 똑같은 거예요. 강주리에 가득 채웠다. 진리에다가 진리를 가득 채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되게 하시는 게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먹을 게 남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이제 지난번에 공부할 적에는 12제자라 또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네. 둘로 열을 완성해서 진리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네. 근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의 5,000명이나 될 키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오늘 키포인트는.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의 5,000명이나 되었다라. 그러니까 5,000명은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킨 자잖아요. 그죠? 완성. 근데 먹은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을 먹은 자잖아. 근데 여자와 아이의 5,000명이래. 그 여자와 아이는, 여자는 아직도 율법이고 씨가 없는 존재고, 아이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치부해 버렸잖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을 편애하시는 거야. 그죠? 이 새끼는 구원시키고 이 새끼는 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동사는 이시자가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여자라는 본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담아서 확장시켜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진리가 된 여자. 진리를 담고 있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따로 떼어놔도 되는 거야. 따로 떼어놔도. 이건 됐으니까. 아이도 마찬가지. 아이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고. 어린아이는 욕심이 없다고. 얘라. 그 욕심이 없어 하는 나라를 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뭐냐면 진리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삶을 통해서 뭐예요? 죽고 살았으니까 뭐가 돼?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야. 이 어린아이가. 히브리 언어로 보면 베아타프라는 언어인데,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자, 외에 그랬잖아요. 여자와 아이 외에는 분리시킨 거거든요. 외에가 뭔지 아셔야 돼요. 외에가.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온전히 가르친 것을 배워서 성전으로 하나 되게 만드신 거야. 그래서 분리된 거야. 이것을 구약에 가면 또 이상한 말 속에 이게 교훈이 나와요.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자기 형한테 장자권을 사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축복을 몰래 형처럼 해가지고 도둑놈처럼 해가지고 축복을 받고 나서 형이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너 예산진 집으로 가서 당분간 도망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도망가 있잖아요.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그 두 여자를 데리고 살잖아. 그지? 두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첩까지 데리고 살아.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해도 삭슬 안 주니까 나중에 예산들한테 나 뭐 줄래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라.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천 그러면 앞으로 이 양이 새끼를 낳아서 알록달록한 양이 나오면 내 거로 하고, 예? 알록달록한 양은 내 걸로 하고 그렇지 않은 양은 예산지 걸로 그냥 계속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좋은 대로 해. 그러니까 야곱이 30장 창세기 30장 40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에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여기 따로 두는 거예요. 자기 양을. 누구 거니까 따로 두고 내 거니까 따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따로 두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네. 에스겔서의 9장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어린이가 누구예요? 어린이와 여자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래. 죽이라는 게 그냥 우리의 목숨을 영원히 죽여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예요. 자가 죽은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뜻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신다고요? 나를. 살려고 와야 된다니까, 예배 가운데. 내 영이 살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권세를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거리라니까. 이 능력 있는 삶이라니까 그냥 기도해가지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러면 능력 있는 삶인 줄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능력 있는 삶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라니까. 내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제자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 만드셔서 영의 말을 하게 하는 존재로, 오늘 마지막에 어린아이가 그거잖아요. 예수가 죽고 살아서 성령으로 오셔서 영의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언어가 입을 벌려 말하면 영의 말을 해야 돼요. 영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입술 벌려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사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저 세상 거 축복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은 변화된다니까요. 이 땅이 왜 변화되지 않아요? 왜 교회가 그렇게 수두룩하게 많은데 어느 건물에 가면 교회가 3개나 있더라니까. 그렇게 많은데 이 땅은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 하나님이 주시는 물고기 2마리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먹으면 먹은 자는 이미 먹은 자가 어린아이와 여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분리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을 다스리죠. 많든 작든 다스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줘도 이 물질을 내가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를 다스려서 예수 안에서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셔서 하시는 사역이 병을 고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먹이신 이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하게 먹이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참만족을 누리며 이 땅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선포하며 나를 이기며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